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같은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창조와 주장하심,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때 이 성경도 하나님도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하는 거예요?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이 신앙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위험한 신앙이고 율법주의고 자기의 일을 따르고 기복적이고, 그리고 삶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염두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계속 지금 이번 청년부가 아마 수련회 중에 만나고 온 분 있죠? 네, 그분도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이미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거든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단 숭배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인 줄 아십니까?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시대의 역사를 따라서요,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퍼뜨려 가는데,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장되어지고 그리고 법제화 시켜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과되었고 곧 우리나라도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뭐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는 그게 하나이고요. 차별금지법,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원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은 뭐하다? 평등해야 된다. 이게 뭐죠?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민주이고요. 그것이 지금 무엇으로 둔갑되었냐면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둘씩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동성연애. 그러니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것을 자기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성의 취향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을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통과되면요, 그 다음 줄줄이 문제가 생겨나는 게 있는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은 유일신이다가 선포될 수 없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요, 나중에 법적으로 이걸 문제시 삼으면 저는 구속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기독교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유일신이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런 유일신의 개념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 하나님만이 구세다, 예수만이 구세주다 아니다라고 말하면 살려줄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순교자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서 여러분 뭐예요? 순교자들의 머리가 산을 이루었다 해서 절두산 아닙니까? 그때 예수를 부인하면 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걸 네가 부정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민주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져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문제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민한 분들도 정치계에 실제적으로 속해져 있는 분들은요, 저는 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분명 민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면 반드시 차별금지법은 통과된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것을 법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법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에서 여러 얘기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 정권 때 뭐가 일어났죠?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공동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코로나는 뭐다? 정치라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 계속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 계속 드렸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미국이든, 제가 선교학 전공이고 플로에서 공부할 때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손이 닿는데요, 이 전화를 돌려보니까 실제 우리가 보도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조작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지금 여러분 코로나 걸린 분들이 있죠. 병원 가면 무슨 약 줘요? 네? 안 걸려서 모르죠. 가보세요. 감기약 줍니다. 코로나 약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거짓은 드러났죠. 철저하게 지금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3분의 1에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철저하게 가장 그 문제를 문제화시켰고, 모임을 못하게 한 것, 예배를 와해시키고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코로나였고요. 이 코로나는 결국 뭐였냐면 애시당초 처음 그들이 말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을 계속 자극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행복한 가정의 조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있죠? 뉴욕타임즈하고 돈의 공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굴지 언론사의 기자들에 의해서 이 책이요 알려졌는데요,
윌리엄 그린은 25년간 세계적인 투자자 40인을 독점 인터뷰했거든요. 그 인터뷰하면서 세계적인 소위 말하면 재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대가들은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부와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 그 한 가지는 투자든 인생이든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두 번째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체력이다. 이게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뭐가 약해져요? 정신이 약해지거든요. 정신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하버드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요, 임상 실험을 통해서 7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방어할 때 성숙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생 새로운 학습에 노출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거듭하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다. 네 번째,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다섯 번째, 45세 이전의 금연. 이건 단순히 금연을 말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만큼 건강에 뭐한 사람?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되고 적당한 음주. 그러니까 무언가에 술이든 어떤 것에 중독적으로 빠져들지 않는다. 그게 단순히 술뿐만 아니라 어떤 놀이든 뭐든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에 뭐하지 않는다? 중독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이게 행복의 7가지 조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 미국의 성직자, 심리학자, 가정상담가, 교육자 등 500명의 의견을 종합한 책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모습. 또 적어놨다. 사서 읽어야죠. 첫째, 9가지 비결인데요. 가족 서로가 말하고 듣는 것을 성의 있게 할 것. 행복한 가정의 조건. 첫째, 잘 듣고 빈정거리는 말투를 삼가해라. 포용하고 격려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라. 이게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안정된 자기 모습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게 삶이 뭐예요? 덜쭉날쭉 하지 말아라는 거. 안정적인 가족 공동체가 그것에. 세 번째, 유머를 잃지 말라. 너무 점잖으면 가정이 박물관처럼 된다. 네 번째, 분쟁을 빨리 매듭지어라. 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길게 끌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매듭지어라.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초석이 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준법 정신, 정의감, 정직, 공중도덕 등 바른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섯 번째, 가족이 하나라는 의식을 전통으로 세워야 한다.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희박할 때 이혼율이 높고 사막화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사소한 것으로도 함께 모여 대화,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자녀들을 개입시키면 안 개입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인지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노출하고 같이 고민하게 하고
그것들이 해결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동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가족과 더불어 나누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행복의 요소다. 만족의 공통 분모를 발견하라. 8번째, 대외적인 봉사에 힘쓸 때 가정의 행복은 배가 된다. 그 다음 9번째, 가정에 있는 시간의 길이와 행복의 길이가 비례한다. 시간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 행복이다. 행복은 막연한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 투자하라. 이것이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9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죠? 동의하십니까? 예? 많이 동의되어집니까? 이것들이 설교에 등장하는, 설교의 곳곳에 등장하는 예 중에 하나들인데요.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성공도 내가 만드는 거고, 행복도 내가 만드는 거고, 행복한 가정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철저한 인문학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설교에 등장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은 이렇게 하라. 책이 여러분 성공의 비결,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 뭐 이런 거 서점에 가면요 막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 그거 읽어 성공했으면 뭘 그냥 굳이 또 시험 친다고 다니겠어요. 그냥 그것만 읽고 해보지. 오늘 성경의 말은 너희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길을 인도한다, 허락하고 그 길이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앞서 제가 이걸 계속 읽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야 그렇구나 하고 계십니까? 해보십시오.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승리로 기록되지 성공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정복기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정복했다. 이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성공을 말하는 건데요, 성경은 성공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승리란 표현을 씁니다. 왜냐?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성공은 내가 설정한 어떠한 것을 이룬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두고 사전적으로 성공했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분들 많죠. 성공은 뭘로 여러분 이해합니까? 재물, 재력, 권력, 이걸 성공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뭐예요?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들어서 뭐한다? 성공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이례적인 표현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보면. 그러면 제가 올 한 해 동안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내 삶은 뭐 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인 거죠. 이걸 원래 말하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단단히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성공은 곧 뭐죠?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력이고요, 권력을 가지면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가 중간에 어떻게 살았든 온갖 도적질을 했든 온갖 것을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 사람이 그걸 가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바로 성공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드러내는 것이 승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세상 말로 치면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지난 새벽 기도 때 말씀처럼 시온을 물리쳤더니 뭐요? 모압 왕이 뭐하죠? 굿하잖아요. 굿.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그렇게 강력한 민족이 아니잖아요. 전쟁하는 모습을 봐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저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시온 사람들을 이겨먹었지?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는 세상적인 재물의 정복, 권력 이런 것들의 정복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뭐요? 믿음으로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심지어 어떤 것에 합격을 하든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이 되든 이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공한 인생,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곧 복은 누구를 말하죠? 지난 몇 주간 동안 복은 뭘 말하죠?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돈이 복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의 삶에 뭔 이루어진다? 승리는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잠을 작게 자고 무엇을 취미생활하고 건강을 하고 뭐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만 해도 건강 엄청 신경 쓰다가 빨리 자꾸 한 분들 많습니다. 대동병원에 과장 한 분도요. 그분은 술도 담배도 안 핍니다. 건강 엄청 챙깁니다. 의사입니다.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젊은 나이 60도 안 된 나이에 떠났습니다. 제 나이쯤에 돌아갔으니까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걸 또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었는데 결국 뭘로 간 줄 아십니까? 폐암으로 갔습니다.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세미나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부부 세미나. 부부 세미나에 가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부부 세미나에 가면 일시적 도움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가면 뭐랍니까?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해라. 제일 처음에 가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한 공간에 있으면 같이 있는 겁니다. 여자는 한 공간에 있어도 딴짓하면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주 권사님? 내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대화 안 해도 지는 소파에 들어 누워 있고 아내는 어디요? 주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 남자는 같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뇌 구조가 다릅니다. 이해하는 게. 이게 부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 그렇다 칩시다. 이제 상대방을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고 그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감동받았어. 이래서 우리 가정이 이랬구나. 그래 하면 뭐 하겠습니까?
쳐다보는데 속에 천불이 나는데, 아무리 마음을 부여잡고 좋은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보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순간 다 쏟아져 나오는데 뭐. 그게 여러분의 의지로 됩니까? 제 경험에는 의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회복하고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행복의 조건요, 이론상으로 맞지. 중요한 건 좋은 언어를 써야지 당연히. 근데 좋은 언어를 써야 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부부 세미나 가서 이래서 그랬구나. 몇 달 지나니 원점입니다. 그 몇 달 동안 그래도 좀 조심했으니 다행이네. 뭐 그리하면 할 수 없죠. 궁극적 해결은 아닌 거죠. 제가 어릴 때 무릎을 다쳤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을 다쳤어요. 이제 제 클 때만 해도 뭐 그냥 병원 가고 이런 것들이 잘 안 하고 그냥 다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진기 바르면 그만이죠. 아까진기 이 말 맞아요? 그거 바르면 그만이고 소독 한번 하면 그만이에요. 그 어떨 때는 뭐예요? 소독도 안 하고 그냥 둬. 근데 한번 이 무릎에 소독도 제대로 그냥 털고 물로만 씻어놨는데 이게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타구니 사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걷는 것도 잘 못하겠는 거, 어릴 때. 그래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통증이 오고 아프면 물파스를 바르거나 파스를 붙이면 된다. 여러분 사타구니에 파스 발라봤습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뭘 치료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타구니에 왜 그게 몽우리가 생긴 거예요? 무릎의 염증 때문에 몽우리가 선 거예요. 근데 몽우리 자체를 잡으려고 하면 아무리 애써도 안 없어집니다. 무릎 자체를 치료하면 자동적으로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든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든 여러분 궁극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요 일시적일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도 있어. 시원한데 좀 있으니까 엄청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성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성공을 자꾸 재물, 권력, 이런 등등의 것으로 이해하는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궁극적 이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복신앙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이 개념 자체를 세상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요, 신앙 자체에서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공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공은 하나님의 비전이 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되고 그 비전의 동력자로 살고자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한다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정복기, 정복의 역사, 그걸 경험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뒷전이고 뭐만 얻으면 돼요? 재물, 권력, 일 잘 풀리는 거, 이게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에 주어졌다면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10중 8구 그렇습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다스릴 수 있는 분 계세요? 돈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돈은요, 강력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모든 것의 핵심은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이든 행복이든 행복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든 이건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애시당초 그런 접근 자체를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살아가면서 응어리가 너무 많아.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걸 여러분 부부 세미나 가서 한 번 듣는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그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예? 그의 문제는 그의 문제라고 하는 분이 그가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을 쏟아야 된다고 부부 세미나 가르치잖아요. 내가 안 바뀌는데 그런 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한두 번은 참습니다. 이거 내가 이를 악물고 그래도 오늘은 참아봐야지. 3번만 해보세요. 니는 그래서 안 되는 게라 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참아준데 니는 안 돼. 당신은 애시당초 뭐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내가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 이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 눈이 바뀌면 그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는 남편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나가면 갔다 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긴 세월 살았어. 처음에는 그 마중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마중 나갈 생각이 1도 없어지는 거죠. 어찌 속을 새기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면 나가는 것 같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 같다. 내게 줄 것만 주고 받을 거 받고 해줄 거 해주면 된다. 이게 대부분의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근데요, 성령이 내게 와서 내 심장을 헤집고 바꾸니까요. 내가 그를 용서할 자격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은 누구를 바꿔요? 나를 바꿉니다. 내가 바뀌니까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새벽에 나갔는데 차라리 밥도 안 주고 누구 얘기 같아서 찔리는 분 혹시 안 계실 줄 압니다. 밥도 안 주고 잘 가라 소리도 안 하고 일을 나도 안 하고.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눈을 떠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옷 입고 나가는 그 남편의 등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애처로워 보이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의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어제 명품백 하나 사주니까 그 다음날은 긍휼한 눈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3일 뒤에는 그 명품백도 던져봅니다. 성질로 내가 이거 사둘라 했잖아 이러면서.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성공도 가정의 평안도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백날 책 읽고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내가 바뀌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역사하시고
내 언어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언어를 가르친다고 됩니까? 리더십 훈련에서 그거 하거든요. 상대를 뭐한다? 공감하는 언어. 저는 T입니다.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 참 길게 못합니다. 저는 전화 30분, 1시간 하는 사람을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막 2시간씩. 우리 그 전에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전화 신방을 2시간 하더라고. 나는 기함했습니다. 이야, 이게 가능하다고. 가끔 우리 딸이 힘들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저는 T예요. T의 특징이 뭐죠? 힘들다, 어렵다, 답을 준다. 이 T입니다. 뭐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답은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받고 싶은데 공감. 저는 그걸 잘 못하거든요.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요, 성령이 하니까 공감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자꾸만 내려놓게 되고 그의 생각을 자꾸 듣게 됩니다.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되는데 뭐 타고나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죠? 사람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뀝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 연애하다가 누가 좋다고 목매는 사람이 있죠. 내가 과거에는 이래 살았는데 내하고 결혼만 해주면 앞으로 내가 절대로 이렇게 살게요. 그놈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람. 거짓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의 미래는 과거의 복사입니다. 똑같이 삽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충격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만 사람이 바뀝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왜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자기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통제 못합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고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섣불리 여러분 쓸데없는 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인생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교회 공동체도 다 바뀝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 갖고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1번, 2번, 3번 백날 써놔보세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뭐합니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밝은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덩달아 뭐예요? 밝아집니다. 매사에 어두운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요새 제가 은혜를 받아갖고 자꾸 울었더니 누가 목사님이 그러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줌씨 됐네 이러더라고요. 아저씨하고 아줌마의 그 가운데 말이라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언어를 씁니다. 그걸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오래참. 이게 여러분의 의지로 된다고 애시당초 시도를 하지 마세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언어를 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싫었던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나를 주장하니까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운 짓 해서 내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 이를 바닥바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시오. 막 기도했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는 줄 아세요? 네가 그를 용서할 자격이 있더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그 가운데 집어넣으니까요. 그를 미워하고 정오하던 것이 얼마나 본인이 교만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됩니다. 사람 바꾸는 것도 내 자신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는 것도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비전에 동참해 갔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것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 내가 돈 좀 없다고 아이고 예수 10년 동안 믿는데 아직도 내 삶은 왜 이러냐고. 아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돈 줄 안 되는 사람은 돈 절대로 안 줍니다. 다른 걸 주어서 그것을 대신하는데 그 인생에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한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자기 인생도 덩달아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자꾸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가 목표한 것을 자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가까이 가기 위한 열심을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뭐한다? 인도해 가신다. 주장해 가신다. 올해 뭐 되게 하시고 뭐 붙게 하시고 집 팔리게 하시고 부동산 길로 인도하셔서 어디 사게 하시고 그거 전부 여러분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세상의 온갖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도움을 얻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뭐했다는 거예요? 앞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참고사항은 되지 않겠느냐? 참고하지 마세요. 참고하는 순간 하나님은 99%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세요? 100%를 원합니다. 99%가 100%를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90%하고 세상 것 10%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믿음은 100%입니다. 99%가 아닙니다. 순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뭐예요? 욥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예요? 정금 불순물이 하나도 끼지 않는 그 금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도 도움받고 하나님 것도 도움받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가려고 하면 꼬이고 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 때 뭐 한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